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오 미카엘 대천사여, 당신의 진리의 칼로 세상의 마음을 찌르소서. 특별히 이 대한민국의 돌처럼 딱딱히 굳은 완고한 마음과 인간적 고집으로 아버지의 뜻하고는 별개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이 나라의 국민들, 그들의 눈과 귀와 병든 오감과 그리고 마음을 진리의 칼로 찢어주시어 그 찢어진 곳에 빛이 들어가게 하셔서 그들 안에 살아가는 모든 마귀를 불살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니, 이 나라를 전복시키고자 야욕을 품고 또다시 그 마귀들의 어떤 계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마귀들이 짜놓은 덫에 그들이 걸려들어 그들이 반드시 하루빨리 패망하고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귀들의 머리 위로 지옥의 불을 쏟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늑방에서 흘리신 물과 피를 쏟아 부으셔서 그 마귀들이 타 죽고 그리고 불살라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어머니께 진정한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또한 진리의 굶주린 가여운 주님의 자녀들에게 강제로 주입되고 있는 사탄의 허위 선전을 하느님 아버지의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상처받으신 그 마음에 상처 하나하나마다 입맞춤을 드립니다. 부디 사람들의 마음과 세상에서 낙태악을 무찌르고 승리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소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신 메시지 말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9월 2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구원의 길에서 너희의 안전장치는 바로 나의 계명들에 대한 엄격한 순종이다. 너희가 나의 계명들을 충실히 지키는 한 너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 어떤 타협도 하지 마라. 예를 들어 너희는 불법적으로 이런저런 것을 차지할 수 있다. 아무도 모를 것이며 이것은 어차피 얼마 되지 않는다 등등. 사탄의 임무는 죄가 편안하고 합리적으로 느껴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사탄이 거짓말의 왕자라고 불리는 이유다. 너희가 아침에 일어날 때 나의 진리 안에서 살 수 있는 은총을 항상 청하여라. 그러면 내가 하루 종일 선과 악의 차이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 진리에 근거해 모든 결정을 내려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정직과 양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자녀답게 정직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시죠. 자, 그러면 이 정직의 나라에 대해서 먼저 도표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표가 보이시죠? 그림이.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주제, 나라는 정직의 나라입니다. 양심의 나라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인간은 양심의 척도가 그 사람의 질적 수준을 나타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양심이 어느 정도로 고결한가에 따라서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저 쓸만하다 이렇게 보시기도 하고요. 양심이 아예 병들어서 속이는 일이 당연지사인 것으로 생각하면 그런 사람은 천상의 나라에 합당치 않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하느님께로부터 축복받은 사람들의 기본이 베이스가 뭐냐? 다 정직했다는 것이죠. 정직하고 올곧은 양심 가운데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정직하고 올곧은 양심을 하느님 아버지는 축복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한평생 정직하게 살았는데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데요. 그 축복이라는 거는 만약에 지상에서 베풀어 주시지 않았죠? 그럼 죽고 나서 천상에서 반드시 다 그것에 해당하는 값을 아버지는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유물론적이기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난 왜 이렇게 힘들고 난 왜 이렇게 고통이 많아? 늘 이렇게 한시적인 자기 수준에서 틀을 정해서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알파여 오메가시며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형상과 본질을 다 아우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여기서 채워지지 않았다 해서 하느님은
공정하시다면서 안 그런 것 같아. 이런 것은 자신의 하느님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이해가 없어서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정직의 나라. 자, 여기 지금 굵은 검은색의 직선이 보이시죠? 정직하게 산다는 거는 뭐냐면 이 검은색의 굵은 직선이 원칙입니다. 원칙. 따라야 될 원칙이라는 게 있죠. 우리 신앙인은 아버지가 주신 계명이 우리가 따라야 될 원칙입니다. 근데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익숙하거나 친한 사람이거나 편안한 사람하고의 관계에서는 아이 좀 뭐 약간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이런 어떤 타협의 나라라고 할까요? 그런 케이스가 사람마다 조금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느님이 보시는 양질의 정직성이라는 거는 누가 있으나 없으나 그 사람이 편안하고 친한 사람이어서 조금 속여도 괜찮거나 이런 것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늘 꼿꼿하게 한결같은 이 직선처럼 이 직선과도 같은 사고방식으로 사람이 있건 없건 내가 처지가 어떻건 지금 환경이 어떻든 간에 항상 이렇게 올곧은 직선으로 가는 사고방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정직을 그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원칙이라는 단어로 제가 표현을 한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정직성이 꼿꼿하게 살아있었던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과 세 친구죠.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케이스는 왕족이었죠. 우리가 알다시피 바빌론에 끌려갈 때 왕족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왕족이니까 얼마나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많이 누렸겠어요. 근데 그 정신이 어느 정도로 이 정직성이 뛰어났냐면은 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 목숨 앞에 이 정직이라고 하는 양심을 다 구부리거든요. 살아남기 위해서. 근데 다니엘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심지어 그 시종장 뭐 이런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우리 법에 의하면 고기를 안 먹고 나는 채소를 먹을 테니 대신에 당신이 나에게 채소만 먹였는데도 저들보다도 내가 못하다면은 그걸 내가 받아들이겠소만 두고 봐라. 채소만 우리에게 줘도 우리 저들하고 절대 뒤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절대 그 바빌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어떤 타협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타협을 하지 않는 이 꼿꼿한 정직성 때문에 사자굴에도 집어 던져지고 그리고 세 명의 친구는 활활 타오르는 가마 불 속에 집어 던져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살아남죠. 그럼 하나님은 왜 그때 바빌론에 유배 간 사람이 다니엘 뿐이었을까요? 수많은 사람이 다 유배로 끌려갔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왜 다니엘만 그렇게 그런 역경 속에서도 살아남고 결국에는 그 나라의 왕의 눈에 들어서 재상까지 하게 되는 이런 은총과 축복이 왜 있을까? 그것은 사고방식의 차이 하나 때문인데 그 사람의 사고방식, 즉 마음의 나라가 이 절대성이라고 하는 정직성이 늘 꼿꼿했다는 겁니다.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속성을 보시고 너는 살려줘도 되겠다. 너는 축복받기에 합당해 해서 사자굴에서 건지시고 불가마에서도 건지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정직성 양심이 아주 올곧고 똑바랐던 사람의 대표적인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다는 거죠. 원칙에 있어서 절대 굴하지 않았던 이런 속성을 하느님은 양질이라고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꼿꼿한 정직한 나라의 사고방식 이것을 하느님의 절대성에 비유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절대성이 이러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절대성 없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비일비재해요. 다 이렇게 구불구불한 사고방식을 합니다. 이게 뭘까요? 타협을 하는 거죠. 타협. 나를 위해서. 내가 좋아지는 것 때문에. 이렇게 타협을 하는 사고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선에서 빗나간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 때문에 이들은 축복받기에 합당치가 않아요. 그러면 또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원 그렇게 속이고 나쁜 짓만 해도 잘 먹고 잘 살던데요. 여러분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부라는 거는요. 하느님이 주시는 부가 있고요. 마귀가 주는 그런 돈도 있어요.
근데 과연 그렇게 이 지상에서 마귀가 주는 돈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과연 죽고 나서도 그렇게 행복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한시적인 저열한 인간의 수준에서는 살아있을 때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사람마다의 수준에 따라서 다른 것이겠습니다만 절대 그 끝이 좋을 리가 없겠죠. 마귀가 주는 부는요. 그래서 이 정신을 하느님은 훌륭하다라고 보시고 이런 정신에다가 축복을 주시고 은총을 부어주시고요. 이것과 다른 벗어난 이런 구불구불한 사고방식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오늘날 하고 살아가는데 이게 다 타협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빛이 되는 사람은 성경을 통틀어서 다 이런 꼿꼿한 절대성의 정신이 있었어요. 이 절대성의 속성이 빛이 되기 위한 중요한 속성이에요. 빛은 다 이 절대성으로만 돼요. 여러분 성모님을 보십시오. 성모님이 16살 어린 나이에 수태고지를 들으셨습니다. 만약에 어머니의 정신 안에 이 절대성의 속성이 없었다. 이렇게 꼿꼿한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합니다. 이게 꼿꼿한 절대성이죠. 이 절대성이 없었다. 그리고 자기가 이득되는 거라면 그것이 무엇이건 다 타협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불결한 정신이었다. 그래도 성모님께 그런 기적이나 예수님을 탄생하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은총의 위대한 역사가 있었을까요? 하느님은 만약에 그런 정신이셨으면 성모님을 선택도 안 하셨을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기에 합당치가 않죠. 근본이 그쵸. 근데 16살 어린 나이에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모두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거기 불필요한 말이나 토를 붙이는 행간, 변명, 이유 이런 게 요만큼도 없죠. 그러면 아니 그까짓 거 말 한마디 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순종인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마귀는. 그까짓 거가 아닌 게 지금도 16살의 나이에 누가 임신을 했다라고 하면 결혼도 안 했는데 그게 집안의 자랑거리는 아니죠. 근데 성모님이 살아가던 시절에는 만약에 혼인도 하지 않은 그 어린 처녀가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요, 그거는요, 지나가던 사람이 돌 던져서 때려서 죽여도 죄가 안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엄격했단 말이죠. 그럼 어머니는 뭘 감수하신 거죠? 목숨을 감수하신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인간 세상사에 알려져가지고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인간들이 어머니께 모욕하고 치욕을 드리고 추태를 부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끌어내려서 마치 창녀 취급하면서 죽일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그럼 그런 모든 것을 어머니가 아둔하고 우둔하셔서 몰라서서 그렇게 대답하셨을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럼 그런 것을 다 감안한 가운데 피아미 볼룬타스 투아라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가녀린 그 어린 여인의 용기와 그 절개와 그 기계와 그 고듬과 그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정신세계가. 그게 성모님의 이 위대한 꼿꼿하신 절대성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빛이 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여인들의 여인으로서, 모든 어머니의 어머니로서 하와가 모욕과 역겨움 들인 것을 완벽하게 다 되돌리신 그런 빛이 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는데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빛이라면은 뭐 수도 없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지만 그래서 그 수많은 빛을 무슨 어머니, 뭐 사도들의 뭐 무슨 어머니, 무슨 이런 다양한 호칭 있죠. 그 호칭이 성모님이 다 그 분야에서 탑이고 빛이시라는 뜻이에요. 마치 왕관을 하나씩 그 분야에서 이렇게 쓰신 거죠. 무슨 어머니 하실 때마다. 그 호칭을 받으셨다는 게 그 분야의 탑이로서 왕관을 쓰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얼마나 많은 왕관을 받으신 여왕이십니까? 이렇게 어머니는 온통 빛이시고 온통 여왕이신데 그 중에 어머니의 아름다운 수많은 속성 중에 하나가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말하면 그 꼿꼿하셨던 그 절대성. 그 목숨의 위협을 감수하고서도 예라고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게 어떤 것도 섞지 않고 대답하실 수 있었던 이 절대성이 빛이 되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하느님의 예언자들도 이런 절대성으로 다 빛이 된 사람들이지 이런 절대성이 없고 이렇게 구불구불한 사고방식을 한다. 이거 매력적일까요? 이건 절대 매력이 있을 수 없고요. 이거는 죽고 나서 만약에 천상에 갔는데 자기가 이것 때문에 지옥이나 연옥을 갔다면 통탄할 일입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단지 조금 이득을 위해서 잠깐 눈 질끔 하나 감고 타협했는데 그래서 죽고 나서도 그럴까? 왜냐하면 죽고 나서는 다 펼쳐지는 너 이때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건 뭐 때문에 이렇게 했고가 아주 낱낱이 대낮처럼 밝혀질 나라인데 이게 얼마나 창피할지 그때 가서 후회한다 한들 이미 늦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나 얼마나 타협을 지금은 자유자재로 합니까? 이 세상에 우리나라 국민들만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죠. 어제 아라고 했는데 내일 모레 어라고 해도 전혀 부끄럽지가 않고 틀렸으면 말고 이런 식이에요. 잘못 말할 수도 있지. 이런 식이고. 이거는 냉정히 말하면 이런 절대성의 수준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인간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건 동물 수준입니다. 동물. 본인이 동물 수준의 사고방식을 해도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할 만큼 저열하고 저급한데 자기만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목숨을 3년, 4년, 5년 더 부지한다고 해서 뭐가 나아질까요? 어차피 인간은 죽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한시적인 생명으로 살아가게끔 창조가 된 건데 그렇게 타협을 해서 조금 이득을 봐가지고 조금 더 부자로 살고 몇 년 연명한다 해서 그게 과연 그렇게 좋을까요? 그 계산상에 심각한 착오와 오류가 있는 거죠. 이 나라의 지금 공산주의자 수많은 빨갱이의 사고방식이 다 이렇게 구불구불하죠. 자기를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100번 해도 아무렇지 않은 철판 깔듯이 뻔뻔한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자, 이렇게 알 수 있고 이 꼿꼿한 성모님과 예수님을 포함한 모든 하느님께서 사랑하셨던 예언자들의 이런 절대성의 사고방식. 이거는 남 앞에서도 혼자 있을 때도 이 직선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보일 때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럼 너무 이렇게 꼿꼿한 절대성만 있으면은 유연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이런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살이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지혜와 슬기를 또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지혜와 슬기가 때로는 필요하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지혜와 슬기가 필요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 꼿꼿한 직선의 까만 직선을 절대성의 정직이라고 한다면 지혜와 슬기는 지금 이런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지금 구불구불한 선으로요. 그럼 이때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어떤 혼동이 오냐면 그럼 어떤 게 지혜와 슬기고 도대체 어떤 게 타협이냐. 이걸 알아야 내가 적재적소에 타협은 배제시키고 지혜 슬기를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주 쉽습니다. 이 구불구불한 선을 만약에 지혜와 슬기라고 한다면 어떨 때는 지혜와 슬기가 되고 어떨 땐 타협이 되는가. 그 기준이 뭔가를 알면 안 속겠죠. 기준은 이거예요.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 일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신적 질서대로 살기 위해서 이런 구불구불한 사고방식을 할 수밖에 없었어. 그러면 그건 지혜와 슬기로 보세요. 아버지께서.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사울이 이만저만해서 하느님의 눈에 이제 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무엘 예언자를 시켜서 너는 누구누구의 집에 가면은 아들이 있을 텐데 거기 다윗이라는 애한테 기름 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무엘 예언자가 아니 지금 사울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지금 기름 부으러 가면은 저를 잡아서 죽이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 예언자에게. 너는 소 한 마리를 끌고 가가지고 만약에 사울의 부하나 그 사람들에게 누가 너에게 묻거든. 나는 지금 제사 지내러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성경적 사고방식이 없으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라고 하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기준이 없어서 그렇죠?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를 위해선가, 내 사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선가, 아니면 하느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불가피하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요 기준의 잣대가 딱 정확하게 서 있으면 지금 사무엘은 아버지 일을 하러 가는 거죠.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그럼 그 아버지의 일이라고 그것을 완수해야 되는 게 목적이고, 그 목적을 위해서 여기서 구불구불하게 갈 수밖에 없는 건, 그건 아버지는 지혜와 슬기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렇게 이 구불구불한 사고방식이 지혜와 슬기인지 아니면 타협인지는 과연 그 선택이 나를 위한 건지 하느님과 이웃을 위한 건지 요 기준 하나만 딱 서 있으면, 아, 이게 지금 뱀이 나에게 와서 꼬시는 타협이구나. 아, 이건 아버지를 하기 위한 지혜와 슬기구나. 요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구불구불한 예시를 여러분에게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면은, 그 슬기로운 집사의 비유 아시죠? 예수님께서 비유 드신 거. 어떤 집사가 있었는데 주인이 이 집사를 이제 내쫓으려고 마음을 먹은 거죠. 그러니까 집사가 자기 주인에게 사람들이 뭘 바치러 오는데 거기다가 다 탕감해서 써주죠. 100석이요. 그럼 당신 50석이라고 쓰시오. 기름 80병이다. 예를 들어 그럼 40병이라고 쓰시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복음에서 예수님은 그 집사를 칭찬하세요. 아주 슬기로운 집사라고. 그러면 그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원리는 뭔가요? 너도 저렇게 세상에 가서 불의하게 타협하고 속여 먹어서 주인 등쳐먹어라. 뭐 이런 건가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말씀하시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세상 집사도 저렇게 지혜로운데 하느님의 자녀에게는 저런 지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집사의 이야기는 하나 끌어온 비유의 예시로서 너도 하느님의 일을 할 때 그 집사처럼 그렇게 지혜롭고 슬기롭게 목적 달성을 위한 그런 지혜와 슬기를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비유를 그 집사의 비유에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거 근데 또 잘못 이해하면 참 하느님은 이상하셔. 부정직한 걸 가르치신단 말이지. 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기 기준으로. 거기서 말씀하시는 건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게 지혜와 슬기고 어떤 때 타협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종합 정리하면 이 꼿꼿한 정직이라고 하는 정직성의 절대성과 이 유연한 아주 유동적인 사고방식인 지혜와 슬기가 조화를 이룰 때 건강한 사고방식을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이 구불구불한 사고방식은 어떤 때만 필요하다? 평상시는 이 원리 원칙을 절대성으로 꼿꼿하게 따르는 사고방식인 이게 기준이 되는 가운데에서 아버지 일을 하다 보면은 아까 사무엘 예언자처럼 그런 경우가 불가피하게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고 지혜롭게 그걸 피할 수도 있는, 그때만 그 하느님을 위한 일을 할 때만 이건 지혜와 슬기의 사고방식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게 만약에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나의 자아나 기호, 정서, 경향을 충족시키고 뭐 사욕, 욕망, 기타 등등 이런 거를 위해서 내가 이런 사고방식을 한다면은 지금 마귀에게 나는 속고 있구나. 이렇게 결론 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정직과 지혜와 슬기의 조화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셨죠? 그럼 본문으로 돌아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너희 구원의 길에서 너희의 안전장치는 바로 나의 계명들에 대한 엄격한 순종이다. 자, 구원을 우리가 목적인데, 우리 한평생의 인생의 목적이 구원을 쟁취해야 되는데 거기서 안전장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길로만 가면 너는 안전하게 구원의 나라에 딱 당도할 수 있어. 그게 뭐냐? 계명에 대한 엄격한 순종이다. 왜 계명에 대한 엄격한 순종이 구원에서의 안전장치냐? 이 길을 가는 거니까. 이 정직한 절대성의 길을 가는 거니까 안전장치죠. 왜냐면 여기서 빗나갈수록 낭떠러지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외다리 이게 줄이라고 하면 산과 산을, 산의 정상과 산의 정상을 이어놓는 외다리 줄이라고 하면은 요 줄만을 따라서 곧게
곧장 한눈 안 팔고 가면 나는 여기까지 가는데 아무 하자 없죠. 안전하게 여기 도착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조금 옆으로 빗나가면 빗나갈수록 불리해지죠. 점점.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스타트를 해서 여기까지 가는, 여기가 구원의 나라라고 가정한다면, 이 꼿꼿한 정직과 양심의 나라에서 살아간다면 너는 안전빵으로 여기 구원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정직과 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지금 아버지는 계명을 지킬 때, 계명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이 꼿꼿한 길을 걸어가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의 계명들을 충실히 지키는 한 너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 꼿꼿한 절대성의 길, 정직의 길을 내가 가는 거니까 멸망할 이유가 없죠. 빗나가야 멸망을 하죠.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 어떤 타협도 하지 마라. 자, 이 게임에 넘어간다는 거는 아이 뭐 요 정도쯤이야. 이런 거 있죠. 왜 사람 살다 보면. 아이 그래도 이런 거는 요 정도는 해도 돼. 뭐 요런 나라. 그게 마귀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약간씩 뭔가 누룩처럼 다가오는 게 있어요. 그건 다 마귀라는 거를 얼른 캐치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아버지가 그런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탄의 게임이 다 그런 나라예요. 거기 넘어가서 어떤 타협도 하지 마라. 그 일 예까지 들어주셨어요. 예를 들자면 너희는 불법적으로 이런저런 것을 차지할 수 있다. 뭐 아무도 모를 것이며 이것은 어차피 얼마 되지 않는다 등등. 그러니까 요 나라가 다 뭐냐면 야, 요 정도는 괜찮아. 이거 아무도 안 봐. 너하고 나만 아는 사실이야. 뭐 이런 거. 기타 등등. 이런 게 다 지금 네가 꼿꼿한 절대성의 길에서 벗어나가지고 너를 위해서 갈지자로 이렇게 걸어가라고 너를 꼬시는 사탄의 유혹인데 사람이 이런 정직에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절대성과 지혜와 슬기와 정직이 어떻게 조화로워야 되는지도 모르면 속아 넘어가기 십상이겠죠. 그래서 지금 그런 나라를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사탄의 임무는 죄가 편안하고 합리적으로 느껴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편안하고 합리적으로 느끼게 하려면은 항상 쬐끔 이거 얼마 안 돼. 이거 별것 아니야. 아, 요 정도는 괜찮아. 요걸로 편안하고 왜냐면 쬐끔이니까. 그리고 합리적이라는 거는 사람이 좀 융통성도 있어야지. 요렇게 해서 그것에 타협하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이 거짓말의 왕자라고 불리는 이유다. 자, 왜 마귀를 거짓말의 왕자라고까지 칭호를 붙일 만큼이냐? 그렇게 기가 막히게 사람이 속게끔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속게끔 다가오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의 왕자다라고 사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저 말은 일상생활에서 내가 느꼈을 때 지혜와 슬기인 것처럼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 나를 위한 거면 무조건 마귀인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아이, 요 정도는 괜찮아. 그래도 이렇게 요 정도 조금은 이렇게 생각하게끔 하는. 그래서 백발백중 속게 하는. 그래서 거짓말의 왕자라고 불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마귀가 득실거리는 시대냐면은 뭐 법무부 장관이 예전에 그 페이스북인가요? 이런 데 쓴 걸 보면 엄청 자기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람처럼 매일 하루가 멀다 하고 글을 올렸죠. 뭐 가재도 있고 붕어도 있고 연못에는 못도 있고 다 그 분수에 맞게끔 살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근데 그러면 자기도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말을 공개적으로 쓰고 퍼뜨릴 만큼이면. 근데 자신의 자식은 능력도 안 되는데 대리시험 쳐주고 불법으로 의사시험 여태까지 다 시험 한 번도 안 보고 다 통과시켜가지고 결국엔 의사로 만들어버린. 그게 만천하에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부끄럽게 여기든가요? 그 가족이? 전혀 부끄러움이 없죠. 뻔뻔하기 그지없죠. 그게 왜 그러냐? 그 영혼이 지금 그게 영적으로 어떤 상태냐면요. 영혼이요. 완전히 사탄에게 장악된 거예요. 빛이라고는 바늘구멍만큼도 없고 시커먼 마귀가 완전히 다 차지한 겁니다. 사고방식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느꼈을 땐 그게 정상이고 왜 나한테만 그래?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아마 그 사람은 생각할 거예요.
사탄이 인간을 완전히 장악하죠. 그러면 그런 반향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그 공산주의자들의 사고방식이 다 똑같아요. 똑같이 다 남을 속이고 거짓말해도 전혀 개의치가 않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이율배반적이냐. 뭐 미국을 타도해야 되고 미국을 없애버려야 될 나라로 그렇게 싫어하고 저주하고 경멸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싫어하고 저주하고 경멸하는데 자기 자식은 왜 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까? 그 문명을 전혀 누리지 말아야죠. 그 정도로 싫고 경멸하면. 근데 공개적으로 남 앞에서는 그렇게 그것은 몹쓸 나라고 뭐 독재의 패권주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식은 다 그런 부유한 강대국으로 다 유학을 보낸 게 만천하에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도 전혀 그걸로 부끄러움을 못 느껴요. 그럼 이 정도면 어떻게 된 거냐면 정직이 완전 상실되고 마비되고 사실 영혼이 마귀에게 다 잡아먹힌 상태예요. 완전히 시커먼. 그렇게 자기 영혼이 죽어가지만 그들이 아니야. 절대 모르겠죠. 모르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사탄이 인간을 장악하면 이렇게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무섭다고 말하는 거는 특별한 하느님의 은총으로 그 사람이 죽기 직전에 회개를 하지 않는 한 그 영혼은 그대로 죽은 겁니다. 정직성은 하느님이 보셨을 때 정말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예요. 하느님께로 축복받은 사람들이 다 정직성이 남달랐어요. 성경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정직은 하느님을 인식할 수 있는 기본이 되고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하느님 앞에 보잘것없고 비참한 존재인지를 인정하려고 해도 정직성이 필요하고요. 모든 면에서 정직성이 결여돼 있죠. 그럼 이 사람은 영적인 나라의 기본과 근본을 구축할 수 없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정직성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소위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이 빨갱이의 세력이 왜 그렇게 뻔뻔하냐. 정직성이 왜 없냐. 마귀가 완전히 잡아먹고 장악해서 온통 시커먼 상태임을 그들이 스스로 반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께서 거짓말의 왕자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추가로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가 아침에 일어날 때 나의 진리 안에서 살 수 있는 은총을 항상 청해라. 자, 우리가 나약한 존재이고 변덕스러운 존재이고 그저 아버지의 은총 없이는 불구자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늘 눈 떠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순간순간 계속 의탁하고 매달리고 맡겨드리고 저를 도와주세요. 어머니 성심에 저를 봉헌드리니 저를 악으로부터 보호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는 이 마지막 시기에는 지켜질 방법이 없습니다. 마귀로부터.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 그런 환경을 잘 아시기 때문에 너가 아침에 눈을 딱 떴지 않니? 그럼 가장 먼저 상본을 보시거나 여러분 눈앞에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과 어머니나 아버지를 이렇게 배우면서 아주 간절한 진정성으로 기도를 드리는 거죠. 오늘도 주님 진리 안에서 참된 진실과 사실 안에서 마귀에게 속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청하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양심이 깨어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정직성의 순도가 어느 정도로 고결하냐에 따라서 내 영적 수준이 그것에 따라 가늠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하루 종일 선과 악의 차이를 너에게 보여줄 거다. 그러니까 네가 청했으니까 오늘도 진리 안에서 살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저에게. 제가 마귀에게 속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청했으니까 청하면 선과 악의 차이를 네가 느낄 수 있게 너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마. 이런 말씀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발견해야 될 거는 청하지 않으면 못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보통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니 하느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좀 그렇게 다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고 보호해주시면 얼마나 좋아. 물론 사랑이신데 청하지 않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실 수는 없어요. 기본 갈망이라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공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저 공짜 그냥 되는 것 이런 게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갈망하고 청하고 의탁하면 거기 희생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잖아요. 그런 과정에 그 희생이 들어가는 것만큼 그것에 상응하는 것만큼 은총도 주시고 보여도 주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 진리의 근거에 모든 결정을 내려라. 자, 이렇게 정직해야 되고 또 항상 그 마귀로부터 보호되려면 나를 찾고 네가 청해야 되고 이런 진리, 지금까지 앞에서 아버지가 쭉 말씀하신 그런 사실의 근거에서 너는 모든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해야 된다. 네 인간적 의지를 따르고 네 기호, 정석, 경향을 따르면서 살지 말고 이런 말씀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내가 청해가지고 아버지께서 은총을 주셔서 선과악의 차이를 막 볼 수 있고 뭔가 깨닫게 됐죠? 요때 자세를 잘 취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뭔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발견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럼 분명히 그건 하느님이 은총을 주셔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은 또 어떤 마귀에 속냐면 요때 내가 했어.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다예요. 어떤 은총을 받거나 축복을 받았어도 이건 아버지가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구나. 이거 아버지가 도와주셔서 내가 이걸 위험을 피할 수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인데 내가 오늘 전날부터 대비를 잘해가지고 내가 한 달 전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기타 등등 요렇게 생각을 하게끔 마귀가 충동질을 하고 유혹을 한다는 거죠. 그럼 백발백중 대다수의 사람은 다 영적인 질서를 모르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반향을 하잖아요. 다 자기에게 돌리는 그런 사람은 점점 하느님이 그런 은총을 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 은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근원은 뭐냐면 항상 항구하고 지속적으로 변덕스럽지 않게 하느님께 올곧게 신뢰하고 내어 맡기고 뭐든지 다 아버지께서 주신 거니까 그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이런 게 변함없이 일률적으로 지속적일 수 있는 사람은 그 은총의 선이 끊어지지 않는데 사람의 나약성이 무엇을 받고 어떤 은총을 얻었고 뭐를 피할 수 있었고 이런 걸 하게 되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마귀가 들어와가지고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똑똑하고 잘나고 괜찮아서 이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근데 그거를 받아들여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 안 주신다는 겁니다. 야박해서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줘봤자 마귀에게만 좋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다 자아인 마귀의 공으로 돌리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마귀에게나 양식을 주는 일을 계속하고 있으니 이 사람에게 계속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줘봤자 마귀만 좋은 일 시키는 걸 아버지가 왜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줄 수가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으니 이거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은총을 받았거나 뭐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 무슨 병이 나왔어, 위험을 피했어, 뭐가 잘 됐어 이러면 항상 여러분은 조심스럽게 가장 먼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런 거를 저한테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제가 이런 것도 피하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됐어요. 요렇게 여러분이 화답을 잘해야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나 은총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올 수 있다는 요 비결. 이거를 요 마지막에서 여러분에게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예언자들도 보면은 예언이 단말마로 끝난 사람도 구약에 보면 많아요. 몇 절 안 되는, 그쵸? 몇 장 몇 절 안 되는 예언으로 그냥 끝나는. 근데 막 이사야 예언자 같은 분은 막 60 몇 장 엄청 길죠? 그럼 예언을 지속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받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거는 뭘까요? 그 정도로 반향을 잘 했다는 뜻이에요. 오늘 배운 관점으로 보면. 그가 정직해서 그가 양심이 있어서 다 자기 걸로 돌리지 않고 늘 하느님께로 돌리고 그게 또 진실이니까요. 그 기본의 자세가 잘 되어 있었고 반향을 잘했기 때문에 그 예언이 끊어지지 않고 오래 갔다라는 하나의 반증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직이 여기서도 이렇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정직과 양심이라는 거는 그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크기요, 그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크기요, 그가 천상에 가서 누릴 수 있는 위치가 달라지는 거고 기타 등등 수도 없이 많은 것이 이 정직과 양심에 따라서 결판이 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잘 명심하시고 세상은 점점 정직을 잃어버려가지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뱉은 말도
내로남불로 나는 그런데 너는 아니지. 이런 식으로 살아도 그 사람을 지지하고 뽑아주잖아요. 이 정도로 제정신이 아닌 세상인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속이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도 지지하고 계속 뽑아주는. 이거는 정상인의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건 마귀의 사고방식이지. 그런 세상입니다, 지금이. 이 정도로 악한 거거든요. 이 정도로 사리분별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마귀에게 완전 점령당해서. 이런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라고 예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느님과 멀어지죠? 그럼 나도 지금 내가 어떻게 그 정도로 악할 수 있지? 라고 비난했던 그 사람의 사고방식과 별반 다르지 않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침마다 늘 기도하시고 늘 성모님께 맡기고 내어드리고 의탁하고 계속 갈망하고 이런 것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빈틈을 뚫고 들어와서 나도 그런 사람처럼 정직하지도 않고 뻔뻔하고 남에게 속이고 선동질 조작질하면서 살다가 네 영혼은 패망해라. 이게 마귀 계략이거든요. 그러다가 너는 지옥 가. 이게 마귀의 계략이란 말이죠. 거기에 안 넘어갈 재주, 장사 있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하느님께 도움받지 않고는. 그러니 계속 의탁하고 갈망하고 내어 맡기고 저는 이 정도로 부족하니까 아버지 저를 꼭 붙잡고 놓치지 마세요. 어머니 저를 꼭 끌어안고 놓치지 마세요. 절대 제가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거를 이 특히 마지막 시대는 더 열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된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영혼이 이렇게 악하디 악한 세상에서 보호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머니를 우리에게 피난처, 성심을 피난처라고 하시죠. 신앙의 보호자.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요 이유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성모님께 많이 내어 맡기고 의탁하고 갈망하고 저를 보호해주세요. 이런 것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알려주시고요.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꼭 이 진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9월 2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